믿음이 필요한가? 첫 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믿음이 필요한가? 이 질문의 핵심은 믿음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라,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이 왜 필요한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우리가 알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믿음이 필요한가 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신앙은 이라는 단어로 검색을 하면 신앙을 다양하게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신앙은 마취제가 아니라 백신이다. 신앙은 섬김이다. 신앙은 영적 전투이다. 신앙은 사랑이다. 신앙은 선택이다. 마지막으로 신앙은 삶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앙을 표현하는 이 표현 방식이 저마다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신앙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다른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니까 신앙에 대한 표현이 다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병든 자들에게 있어서 오랫동안 병들어 고통당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았다면 그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치유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애를 먹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면 그분에게 있어서 신앙은 관계 회복이라고, 화목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앙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신앙은 무엇인가? 나에게 있어서 신앙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호칭하게 돼요. 그러할 때 신앙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1대1로 관계가 되어지지 않고서는 신앙은 이것이다 라고 우리가 정의하기가 참 어려워요. 원하는 것은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한 분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신앙은 저에게 이런 의미입니다 라고 머뭇거리지 않고 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았어요. 나에게 신앙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말로 저는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자, 혹시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신앙은 뭐라고 답할 것 같습니까? 신앙은 알고 있는데 답하지 않으시는 거죠? 자, 따라해 보시겠어요? 신앙은 이기는 것이다. 신앙은 이기는 것이다. 아멘. 신앙, 즉 믿음은 이기는 거예요. 아멘. 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는 거예요. 무엇을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겨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란 그저 우리가 밟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말하는 것, 보이는 이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나 세상적인 문화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는 것들을 가리켜서 세상 문화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란 요한일서 5장 1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스도란 나를 구원자, 기름 부으신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세상 문화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혹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 세상을 믿음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긴다는 거예요. 아멘.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셨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돈을 사용하고 권력을 사용하고 인맥을 사용하지만 그러한 것들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믿음이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안 믿겨지세요? 세상이 너무 거대합니까? 우리에게 세상이 거대한 것처럼 여겨져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지구가 어마어마하게 큰 것처럼 보이지만 오직 끝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지구는 보이지도 않는 행성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무한하시고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세상을 이긴다 라는 믿음에 대해서, 목사님, 세상이 얼마나 두려운 게 많은데요, 세상이 얼마나 큰데요 라는 염려를 갖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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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는데, 이길 때 어떻게 이기느냐? 겨우 이기느냐? 아니면 손쉽게 이기느냐? 어떻게 이길까요? 손쉽게 이긴다는 거예요. 넉넉히 이긴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아멘.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이길 때 겨우 가까스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요, 넉넉하게 이겨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넉넉하게 이겨요. 표준 세번역 번역에서는 이것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라고 번역했는데, 이 번역이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세상을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느냐? 이기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이 정말 그렇다는 것을 너무나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생각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광풍을 잔잔하게 하신 그 사건인데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가시기 위해 배를 타고 이동하고 계셨어요. 그때 광풍이 일어나 배가 심하게 흔들리고 물이 들어차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도 곤히 주무시고 계셨어요. 분명한 것은 주무신 척한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주무셨어요. 성경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기 전까지 예수님은 너무너무 피곤하셔서 그런지 주무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람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셨어요.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배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랍비, 단지 능력을 행하는 놀라운 선생으로 랍비로서만 알고 있었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광풍을 만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께 헌신해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헌신된 삶을 살더라도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인생 가운데 있어서 광풍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광풍을 만나 물이 들어차고 크게 배가 요동한다 해도 배가 뒤집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인생의 광풍을 만나더라도 배는 가라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광풍을 만나요. 각자마다 각자가 느끼는 대로 광풍을 만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광풍에 넘어지기도 하고 가라앉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우리는 어떻다고요? 광풍을 만나긴 해도 배가 가라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가 뒤집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만났고요. 가정의 위기도 만났고요. 삶이 휘청거릴 만큼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내가 교회에 다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정성을 쏟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광풍을 만나요. 가정의 어려움을 만나요. 삶이 휘청거릴 만큼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배는 뒤집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아멘.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그것에만 우리의 시선이 모아집니다. 하지만 그 모든 두려움과 그 모든 상황을 초월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요즘 세상이 시끌시끌하죠. 모든 뉴스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로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만 말을 하고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들, 무서워하는 마음들로 가득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 믿는 자들이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것들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시끌시끌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요, 내가 누군가의 소리를 듣고자 집중을 하면 들릴까요? 들리지 않습니까? 들려요. 그런데 조용한 상황에서도 옆에 사람이 아무리 크게 말해도 내가 듣고자 하지 않으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종종 부부끼리 다투는 게 뭐예요? 내가 분명히 말을 했는데 못 듣는 거잖아요. TV 보느라, 스마트폰 보느라. 상황이 시끄럽느냐, 조용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듣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게 이렇게 세상이 시끄러운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드려야 할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코로나 바이러스든 여러분들의 개인의 어려운 일이든 어떤 것이든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두렵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을 두렵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것은 곧 그분과 함께 지내고 있는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는 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믿음만이 두려움을 이기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과 싸우는 이 싸움은요,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4절에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따라할까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을 이겼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세상을 이겼어요.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달리신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미 이긴 거예요. 아멘. 물론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아직 십자가에 달리기 전이셨어요. 하지만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달리실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은 현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조롱과 핍박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어요. 이것은 곧 어떤 뜻이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는 사람도 세상을 이미 이겼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싸우는 이 싸움은요,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고요, 고지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에요. 이미 이긴 싸움인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셨고 그분을 내가 나의 주인으로,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에서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을 이기셨다고 선포하신 예수님처럼 나도 세상을 이겼다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거하시면서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비방, 욕설, 침뱉음, 매맞음, 목숨의 위협, 배신간의 배신, 굶주림, 목마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겪을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 짧은 3년의 시간 동안 다 경험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지 못하고 나의 믿음이 되지 못하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믿음은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이미 이긴 그 싸움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가정의 위기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휘청거리게 하는 육신의 질병과 여러분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은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 믿음,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그 믿음을 온전히 소유함으로 언제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함께